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를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새로운 교 교우들을 불러 모으시사 교회로 혹은 가정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이 참으로 분주하고 많은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 지내왔지만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이 쉬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로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지난날의 시름과 고난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일 뿐 아니라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위로와 용기와 은혜를 받는 귀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며 근심하며 곤비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며 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백성들이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귀한 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 속에서도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그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그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교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무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나날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온전히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을 행하며 살았던 한 주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제약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확진자도 점점 수를 더하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우리를 걱정과 두려움으로 점점 힘들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속히 온 국민이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모든 상황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 모두 함께 주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 및 간호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이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속히 모든 환난을 명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로운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기관과 부서를 세우셔서 믿음의 한 공동체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자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침체된 영을 소생시키시며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며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레이시아 양병환 김은자 선교사님이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땅끝까지 영혼 구원에 힘쓰며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치거나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구원의 지경이 넓혀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환우들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과 병마에서 고침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지친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누체 찬양 대원이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교회 앞에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리두기 4단계가 다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도 1부와 2부 9시와 11시로 2회에 걸쳐서 2주간 더 2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1부 9시 예배는 여기 6층에서만 현장 예배로 20명 미만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2부 예배인 11시 예배 때는 6층에서 20명 미만, 그리고 4층에서 그 외에 교우들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동시에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한 영상 예배 방송 제공은 1부 예배 때는 하지 않고 2부 예배 11시 예배 때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등은 종전대로 우리 교회당에서 대면하여 20명 미만으로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교회에 오시지 못해서 동영상으로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역 수칙 교회가 잘 철저하게 잘 지키고 함께 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카페, 4층의 카페가 자율형 카페로 운영된다고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못 들으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율형 카페에 가서 이렇게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든 커피를 마실 때에는 1,000원입니다. 그것은 유료 1,000원이고 그 외에 믹스 커피와 또 뭐 녹차나 이런 한국 차들은 무료입니다. 종전대로 그거를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경험 있는 분에게 물어보셔서 한 번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금방 다음부터는 잘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박남열 김문식 원사님 생일 감사로서 우리 떡을 하나씩 대접합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새로운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친 여름을 나누라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이제 때가 되면 물러갈 것이고 환난과 고난의 때도 분명히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소망을 갖고서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터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땀 흘리게 하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진실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헌금, 선교, 건축헌금 등등 목적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액수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에 잘 사용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우리 시간 루체 찬양대원 중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끝까지 우리 가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많은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서로를 자랑하고 또 국민들 앞에 표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거가 그러한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대결이 돼야지 더 좋은데, 뭐 예나 지금이나 전이나 이번이나 그런 정책적인 것보다도 상대방의 도덕성을 공격하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되었다, 또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 흠결이 있다, 이런 것들의 공격이 난무합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 개인의 사생활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점점 변해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국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의로움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매우 중대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도덕적인 사람인가?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장관으로 임명을 받고 또 추천을 받으면 청문회라는 것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이 본인도 기억 못하는 30년, 40년 전 혹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있었던 일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공격을 받으니 온 집안이 다 망할 지경이라 아무리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도 장관으로 당신 해보시오. 그러면은 안 한다고 그래요. 그 대신에 차관을 시켜달래요. 차관보다 장관이 훨씬 더 높은데 장관을 하라고 그랬더니 장관 안 하고 차관 하겠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도덕과 윤리적인 삶들을 다 까발리는 것이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으로 살려면은 모를까 남의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금방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갖고서 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주제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좀 뜬금없는 조합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태까지 구원, 선교, 교회, 신앙적인 면들로 다 8번째 시간까지 되어 왔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 윤리다, 도덕적인 것이다. 그건 뭐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덕이란 무엇인가? 윤리적인 삶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걸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끄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요즘은 스포츠가 축구 아니면 야구, 이게 우리나라 최고 인기 종목이지요. 그러나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복싱, 권투가 우리나라 아주 중요한 대중 스포츠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나 다 권투 글러브를 끼고 복싱을 하지는 않지만 그 상대방을 때려 눕히는 그때 그 관객들의 쾌감, 이런 것들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복싱이 인기를 얻다 보니까는 세계 챔피언이 한꺼번에 여러 명이 탄생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람만 해도 한 10명은 내가 이름을 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싱 선수가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해서 챔피언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름도 모르는 무명 선수였는데 어느 날 세계 챔피언이 되고, 그를 인터뷰를 통하여서 지난날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들어보면은 진짜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험악한, 그러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다 있어요. 우리 헝그리 정신이라는 말 하지요. 배고픈 정신이라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생존 본능에 따라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무명의 선수에서 시작해서 챔피언이 됐을 때까지 그의 험난한 과정은 정말 대단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챔피언이 된 이후에 그 챔피언의 자리를 오랫동안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한 번 챔피언 벨트를 얻었다고 해서 10년, 20년 자기가 항상 1인자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끝까지 올라가서 정상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많은 복싱 세계 챔피언들이 있었지만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길게는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며 도전자에게 패배한 다음에 쓸쓸히 어떻게 사라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한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올라가기만 하고 정복하기만 해야지, 그것을 수성하는 것, 성을 잘 지키고 방어하는 것은 준비가 좀 덜 되었나 보지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아닐까요?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된 믿음과 고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종말의 때까지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금부터 마지막 때의 그 삶의 과정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윤리적인 삶이에요. 최근 50년 동안 세계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리그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지요. 그 책에서 저도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그 제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의 삶에 뚜렷한 목적을 가져야만이 그 목적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이끌어지고 인도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목적이 없는 것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삶의 목표를 끊임없이 묻고 답해야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 목표를 위하여서 내 삶이 정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만 나아가고 매진하고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내 인생을 거저 살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지하여서 내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항상 근심 없고 낭망 없고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끝까지 종말을 맞이할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지키기 위한 매일매일의 힘든 투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윤리적인 삶이에요.
내가 목적을 이루었다고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 자족하여서 모든 것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힘들게 열 몇 시간 걸려서 산의 정상에 올랐고 내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그래서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는 거지요. 다시 더 위험한 험난한 하산길을 대비하면서 조심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권고하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까지 우리의 목표가 일단 달성되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종말의 순간까지 우리 자신의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해야 될, 유지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 그들은 자나깨나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아마 숨 쉬는 것도 율법대로 숨 쉬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줄 때는 원래는 딱 10가지만 주었습니다. 10계명이지요. 10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 10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더 많은 세부 규칙들, 율법들을 다 자기들이 지정을 해놨어요. 그대로 살아야만이 율법대로 사는 삶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어부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낚시로 잡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물로 잡습니다.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그물의 그 틈이 있잖아요. 그걸 그물코라고 그럽니다. 코. 그물코가 처음에는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면 작은 고기들은 그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큰 것들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 그물코가 넓은 율법을 주셨어요. 작은 것까지도 다 걸리게끔 한 것이 아니에요. 10가지 계명만 딱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살다 보니까는 그 그물코의 간격을 좀 자기가 스스로 좁혀서 요만한 손톱만한 피레미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물로, 율법으로 꽁꽁 쌌어요. 거기 한번 걸리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성숙한 사람이든 미성숙한 사람이든 다 걸려 발버둥 치다 죽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인데 인간이 그것을 남용하고 악용을 하였어요. 그래서 율법의 간격을 쫙 좁혀가지고 누구나 다 걸리면 한번 죽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선한 것도 인간이 악용하면은 아주 흉기가 돼요. 징그러운 물건이 돼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간격을 좁히고 그 법조항을 점점 무한히 늘려서 걸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율법의 범위를 한동안 끝도 없이 넓혀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너 이러이러한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너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얼마나 피곤한 삶이. 유대인의 삶이 그랬어요. 어떤 신자들은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 율법의 행위로, 윤리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더 잘 살고 훌륭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하여서, 아니 의로움에 대하여서 강조하는 것은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더 나은 의를 가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이 의로움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도 그래놓고 왜 여기서는 또 의가 있어야지, 의가 뛰어나야지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인간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 의로움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만한 참된 의를 주셨어요. 그것은 율법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서 주어지는 선물이요 구원의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윤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하고 윤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하고는 상관이 있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있고 종말하고는 상관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하고 윤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종종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거나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면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아유, 도대체 애들이 뭘 보고 배우라고 말이야 그딴 소리라고 그런 행동을 하는가. 애들이 보고 어린아이들이 보고 뭘 배우겠느냐. 미성숙한 사람은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신자들도 배우고 변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배움을 주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하면 지도자의 역할을 못합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권위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실적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게 그 지도자의 최고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본받고 싶은 존경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능력이요? 대통령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유능한 전문가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과 윤리적인 의로움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윤리 선생을 데려다가 나 대신 의로움을 나타낼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의로움, 즉 윤리적인 삶의 태도를 어찌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얻을 수 있는 윤리적인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꺼이 그 인격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사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는 야,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야.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본받는 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윤리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자기의 개성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아유, 나는 날 때부터 원래 그랬던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나는 처음부터 성격이 이런 사람이 그랬어. 뭐 개성 좋습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성품이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개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바꿔야 됩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뭐든지 다 해도 됐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변화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나의 생각, 고집, 성격, 습관 이런 거 있으면요, 그거 버려야 돼. 그거 바꿔야 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때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 완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그와 같은 윤리적인 삶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을 평생 괴롭히며 옥죄는 올무와 같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 율법은 다 이제 폐기 처분하고 없애면 되겠죠? 나를 그동안 괴롭게 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성하려 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고 악하고 불필요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히 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없는 것이니까 불완전하니까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율법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관습이라는 것도 있어요. 헌법을 비롯하여, 헌법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 관계된 여러 법과 규정, 제일 흔한 예로 무슨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지키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웬만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유일하게 지키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제한속도 규정이에요. 서울 시내가 다 50km죠? 최고가 60에서 50km로 낮아졌는데 그건 잘 못 지키겠더라고요. 길이 그냥 4차선이 다 있는데 차가 별로 없는데 50km로 가려니까 정말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0으로 가고 어떨 땐 70으로 가고 행주대교도 50km거든요. 70km 이하로 내가 건너본 적이 없어요. 70, 80으로 달려. 남들은 90으로 달려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빨리 가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지켜야 될 많은 법과 규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지키려고 노력해도 못 지켜요. 그 지키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니까 없애고 폐기 처분하고 무시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어떤 사이비 종파는 그들 나름대로의 규정과 법을 정했어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의 현행법들을 무시해야 되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혹은 공적 기관과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현행법에 문제가 있지요. 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현행법과 규정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폐지하면 이 사회는 엉망이 되고 말 것이에요. 많은 피해가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외면했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외면했습니다.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 그냥 외면하고 간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다 할 말은 있을 것이에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무죄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었던 이 이방인이 유죄예요. 왜? 이방인은 유대인과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말을 걸면 안 되거든요. 몸에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 당시의 율법이요, 현행법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그런 현행법을 무시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고 누가 진정한 이웃과 누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였습니까? 법대로 한 사람들보다는 법에는 저촉되다 할지언정 법이 중요한 정신과 목적에 따라서 사랑과 긍휼과 필요를 베푼 사람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정한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도 우리가 만든 많은 법들을, 규정들을 완전하게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모든 율법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에는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요,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서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겉으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사람은 칭찬받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최고로 절정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에게 동정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푼 게 아닙니다.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선제적인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철칙이 무엇입니까?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를 주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나중에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둘을 주면은 나도 둘은 줘요. 그러나 셋이나 열은 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철칙이에요. 우리의 관습이고 우리의 법이에요. 내가 먼저 주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질을 말해 주었어요. 사랑은 선제적인 것이에요. 먼저 주는 것이에요.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이 날 안 줘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갚지 않아요. 그거 우리 괘씸하게 여기잖아요.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냥 선제적인 것이에요. 그냥 먼저 베푸는 것이에요.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나에게서 그냥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랑에 의한 윤리적인 삶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왕께서, 그 나라의 통치자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꺼이 순복하고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요, 그게 우리의 윤리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을 잘 안다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은 수천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 사람은 맨날 금식기도 하고 11조하고 제사 잘 드리고 아마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말하기를, 최고 으뜸되는 계명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첫 번째 계명이라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랑의 계명은 모든 계명의 강령이니라 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우리말로 강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강령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건다, 걸어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벽에 못을 하나 박았습니다. 큰 못을 박았어요. 요즘은 뭐 거기다가 옷 거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는 방마다 벽에다가 못을 한 서너 개씩 다 박아놨어요. 옷을 걸 데가 없으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철사 옷걸이도 없던 시대니까 그냥 옷을 바깥에서 겨울에 오면은 적어도 겉옷은 어디다가 걸어놓아야 되는데 걸 데가 없으니까 벽에 못에다가 걸어요. 근데 어떨 때는 방에 장롱이 있고 이불장이 있고 뭐가 책장이 있고 그러면은 겨우 그 방에다가는 못을 하나나 두 개밖에 안 걸어요. 안 박아놔요. 큰 못을. 그러면 첫 번째 온 사람이 거기다가 옷을 하나 걸쳐요. 나중에 온 사람이 그 위에다가 옷을 또 걸치죠. 더 나중에 온 사람이 더 두꺼운 옷을 또 걸쳐요. 그러면 못 하나에 여러 개의 옷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못에 건다라는 게 그게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용하다 보면 무거운 옷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걸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못이 빠집니다. 못이 흔들흔들 하다가 툭 빠져버리면 그 걸렸던 옷들이 와르르 밑으로 쏟아져요. 방바닥이면 다시 주워서 걸어놓으면 되지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우리 집은 부엌이 재래식 부엌이었어요. 그때 뭐 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수돗물이 막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하수구도 그냥 물을 거기서 버려서 바로 옆에서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름 되면은 더우니까 바깥에 부엌 바깥에 수도가 있어서 거기 가서 씻지요. 바깥에 나가서 씻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하고 부엌에는 바쁘니까. 근데 겨울 되면은 추우니까 어니까 바깥에 못 나가고 우리 7 식구가 그 좁은 재래식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탁 양치질한다, 씻는다, 머리 감는다. 얘가 아주 그냥 아수라장해. 아침만 되면. 그런데 이제 추운 겨울에 아침이 돼 가지고 뭐 씻는다 이럴 때면은 옷을 일단 뭐 씻으려면 벗어야 할 거 아니에요. 머리를 감는데 뭐 옷을 다 입고 감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옷을 다 이렇게 벗어 가지고 그 재래식 부엌에다 또 못이 있어요. 못. 거기다가 앞에 사람이 걸고 늦게 온 사람이 또 걸고 또 걸고 또 걸고 밑에는 막 그냥 쌀뜨물 버리죠. 뭐 씻은 물 버리죠. 머리 감을 물 버리죠. 발 닦은 물 버리죠. 다 버려요. 온통 구정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못이 한번 툭 빠졌어요. 모든 옷들이 쭉 떨어지면서 그냥 다 젖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누나가 막 소리를 지르고 늦게 온 놈 누구야? 어떤 놈이 마지막에 옷을 거는 바람에 못이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모든 계명의 강령이니라 했을 때 모든 계명을 걸치는 못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 못 위에 우리 인간이 자랑할 만한 가장 화려하고 멋진 옷을 걸친다 하여도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영웅적인 선행을 했다는 옷을 걸치더라도 사랑이라는 못이 툭 빠져버리면 모두 다 밑으로 떨어져서 젖어버리고 못 쓰는 옷이 돼버리는 거지.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삶에 대하여서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때는 그럼 뭐 각자 알아서 그냥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 각자 알아서 못 살아요. 그냥 혼자 살아보라고 그래서 이 세상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계명의 원칙을 따라야 돼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신자의 마지막 종말적인 윤리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른바 산상수훈이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신자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할 건지 그 삶의 태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른뺨 맞으면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는 주먹으로 치죠. 상대방을. 받은 만큼 돌려주잖아요. 더 돌려주잖아요. 남들이 내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주라. 그런 법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오리 2km죠. 오리를 동행하자 그러면 네가 알아서 그것의 2배인 십리까지를 같이 가져라. 너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복수하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건 그 시대의 관습과 현행법에서도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제자로 살고자 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하세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대하여라. 남에게 자랑할 듯이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여라.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삶은 그렇지 않은 삶보다도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살아가야 될 윤리적인 태도는 남들이 그냥 법을 위배하지 않는 정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더 넘어서는 것이에요. 주어진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근거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섬기며 이웃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공직자 청문회 때 보면 가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부정과 부패와 비리의 달인이다, 이런 조롱을 받을 때 보면 나는 내 가슴이 더 찢어져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해요. 당신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더 남보다 더 부도덕한 삶을 살았느냐? 고개 숙이고 아무 말 못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장관으로 지명을 받든 안 받든 항상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냥 착하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법 없이도 선하게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기꺼이 충성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섬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놀라운 열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행하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의 윤리적인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낙심 속에서도, 흠결과 부끄러운 과거 속에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종말의 시간까지 어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베푸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을 통하여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는 의의를 얻기 위하여 애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의 선물로서의 의의를 갖고서 나아가고자 하오니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시고 먼저 희생하며 먼저 헌신하는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깊은 사무실,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깊은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누구 주시려고 은혜 예배하신 중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모든 인간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선물을 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구원 얻은 것으로 다 끝났다 여기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윤리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로 작정하며 헌신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